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새벽이지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어요. 욥의 상황을 듣고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모두가 한 사람씩 말의 깊이가 깊어지는 듯 싶더니 점점 욥에게 상처만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보다도 빌닷이 더 직설적으로 얘기했고, 또 소발은 질책하면서 또 그 정죄에 가까운 그런 말로 욥의 아주 뼛속까지 시리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요, 그 소발의 질책과 정죄에 대한 욥의 두 번째의 답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친구들에게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묵하면서 겸손할 수 없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2절을 봅니다.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재같이 날아갈 것이며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흙으로 쌓은 토성 같아서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욥은 그의 소망이 좌절된 것 같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비록 소망은 없지만 하지만 한 가닥 하나님께 변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인데요, 이 20절에서부터 28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욥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욥은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그 두 가지의 간청 기도문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나의 고난과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 앞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온몸은 종창이 나고 정말 피고름이 나면서 긁어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고통과 아주 심한 상처가 온몸에 나고 있고, 두통과 복통과 온몸의 모든 몸이 아픔으로 치달으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은 아니고 말에 아주 마음의 깊은 그것은 전부 다 너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로 결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이 찾아왔을 때도 이렇게 의로운 욥 같은 자는 없다고 칭찬하신 그 욥이 그렇게 친구들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욥,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욥기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조금 말에 그 문장이 조금 어려워서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을 15절과 16절을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는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사곡한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라. 예.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 계시는데, 징계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경건함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배를 늘 매일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예. 친구들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난과 이 상황을 변론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인생을 이렇게 그 고난이 다가온 인생에서 이제 점점 친구들과 계속해서 말의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그 욥기 마지막 결론까지 가면은 욥은 이렇게 변론을 이야기하지만 점점 그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의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처럼 오늘 본문은 정말로 남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의 갖고 있는 고통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사람에게 나누어서 그거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변론하고 싶다. 소발 너하고는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렇게 욥처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욥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나인가요? 아니면 나는 나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로 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회개하는 나는 아닌가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지나간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미래에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가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인지, 아니면은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묶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고난에만 집착해서 어떻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사람과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것을 풀려고 하는 나는 아닌지, 아니면은 또 고난 앞에서 무감각해져서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의 나는 아닌지, 한참 지나가고 나서 크게 무너졌을 때 그때서 이제 기도하는 나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에 욥은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한 문장 16절에서 16절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예. 그러면서 사곡한 자는 그 앞에, 그분의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욥은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정말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믿고서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예. 자, 그런데 사곡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곡한 자는 하나님을 입으로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거짓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를 사곡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본문에서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모든 죄성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직하지 못하는 것과 혹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된 것들,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동시에 그것보다도 더 강하게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을 드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명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두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명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다리오 왕 때 이 다리오 왕의 칙령이 떨어집니다. 30일 동안 왕 앞에서만 절하고 경배하며 타민족들이 모든 타민족들까지도 너희들이 믿는 신을 쫓아 예배드리거나 경배하면은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칙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물론 지나가던 사람이 이 다니엘을 고백하여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향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붙들려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욥의 마지막 결말처럼 다니엘은 구원받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죠. 사자 입을 다 봉해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인물로 제가 떠오른 사람은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후로 사역했던 그런 주의 종입니다. 그는 눈물로써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모두가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무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반역자로 여기고,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여기고 돌로 던지고 주먹으로 치고 매질을 하며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 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시위대의 뜰 안 갇혀갖고 깊이 판 진흙 그 질창 속으로 10m 깊이의 그 구덩이 속으로 던져 집어넣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그렇게 빵 한 조각을 먹지 못한 채로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면서 또 오히려 거꾸로 반역자라고 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말은 또 어떻게 되나요?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다시 풀려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틀 전에 다민족 기도회를 하면서 또 한 번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 미국을 향해서, 특별히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영적인 기도의 울림은요, 공중권세의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꿰뚫고 하늘에 엄청난 구멍을 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의 도시의 문화들, 특별히 사악하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마지막 때를 달려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민족 기도회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 은혜 한인교회의 큰 기쁨이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 큰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귀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16절에서 사곡한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니라는 말씀.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는 그의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한다고 기록한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욕처럼 그렇게 설 수가 있는지요. 우리에게는 또 죄가 늘 다가오고 또 죄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거룩하게 서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고민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게 뭐가 있을까? 나의 성품일까? 인격일까? 그 안에 있는 고집일까? 그것도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미혹의 영들, 악한 영의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문화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요, 이사야서 19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예. 여기서 혼미한 마음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미혹의 영을 뜻합니다. 예. 혼미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예. 하나님께서 애굽이 교만과 불의에 빠졌을 때 미혹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이 허락된, 그들이 교만하게 된 그 배후에는 바로 우상의 문화가 있어요. 그들의 애굽의 문화가 우상으로 가득 차갔고 그 우상의 문화의 영향으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순종만 하던 아담과 이브가 사단이 딱 다가와서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미혹의 영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판단력을 흐리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앞세워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디어와 방송과 그리고 게임과 오락과 AI와 그리고 공연예술 문화와 그리고 의식주 문화, 의식주 안에도 미혹의 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에 대한 탐욕을 가질 때,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을 가질 때, 주택에 대한, 차에 대한 탐심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혹의 영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모든 문화 안에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것은 미혹의 영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뉴스를 봅시다.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가 이 뉴스마다 아주 팽배하게 팽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95%의 미디어가 거짓 뉴스를 전하고 있어요. 진실된 뉴스를 찾기가 힘든 시대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더합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뉴스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흔들리고 있고 왜 다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에 현혹되어서 점점 그 세계에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을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예. 찰리 코크가 왜 그렇게 암살을 당했나요? 대학가의 문화에 복음을 전하는 마치 사도같이 그 대학가의 문화에서 토크쇼라는 그런 툴을 갖고 많은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그 암살자의 배후는 어떻습니까? 트랜스젠더 옹호자예요. 동성애 옹호자입니다. 그들이 전부 그런 세계에서 그렇게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뉴스 말고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배되는 문화 예술 공연들은 어떤가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알게 모르게 한 편의 영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미혹을 당하는지 캐데헌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지난 토요일에 했던 킹 오브 킹스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고 관람객 수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져서 2차, 3차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샤머니즘을 배경으로 하고 그 무속 신앙을 배경으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과 모든 사람들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인격과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선의 세계를 갖고 귀신들을 변화시키고 또 귀신들이 함께 또 그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놓고 연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가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사실들이 속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영화 한 편을 보고 우리한테 영향이 어떻게 미쳐질까요? 우리는 바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삶에 나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적 분별이 어지럽게 사단은 만들고 있어요. 유튜브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미디어를 쉽게 접하면서 핸드폰을 수없이 보면서 유튜브에 수많은 재밌고 좋고 오락적이고 알맞은 나한테 콘텐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이건 여행이건 그리고 음식 정보건 가장 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행 정보도 그렇게 귀한 여행 정보, 싸고 값싸고 알맞은 곳으로 여행을 했던 곳이 캄보디아 그 카지노였고, 그곳에 몇 년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하여 끌려가서 아직도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숫자만 비공식이지만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발견되는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 시체들은 장기들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접한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현실을, 문화적인 현실을 간과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노래를 통해서 일찍부터 이별을 알게 하고, 이별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이별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커가면서 결혼하면 쉽게 이혼하고 5번, 6번, 7번을 이혼해도, 이별해도, 가족이 무너져도 아무런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살면 돼, 이거 하나만으로 가정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대중문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마디의 가사에도 우리는 자녀들을 놓고 이 복음의 찬양 가사와 그리고 세상의 노래와 완전히 다른 하나가 있다면 세상의 노래 가사의 공통점은 이별이에요. 그리고 복음 찬양의 노래 가사의 공통점은 화합과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찬양을
즐겨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가족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마약과 펜타닐로 인해서 이 LA만 해도, 이 캘리포니아만 해도 얼마나 많은 불체자들과 그리고 불법들과 악법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탄생해서 미국 전역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미국으로 뿌리를 내린 그 악법들이 전 세계로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에도 그렇게 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도저히 도시를 바라보면은 다 무너지고 있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볼 때, 그것을 내 눈에 보일 때,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그런 문화들이, 그런 안 좋은 악한 영의 세계가 내 눈에 보일 때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내 가정교회를 보호하고, 내 그룹을 보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기도가 쌓여지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기도하면 이 영분별이 이루어지고 이 세계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다 포용하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내 목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도시의 세계, 이 도시의 세계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시의 문화가. 선교를 해도, 전도를 해도 도시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선교지를 가서 시골로 가고 진짜 미디어가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는 우후죽순으로 많은 전도와 그리고 많은 그런 영혼 구원들이 이루어지지만 도시에서 영혼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거의 무너진 상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나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고 모든 도시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는 도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도시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한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카 롯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을 구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질병 때문에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정말 마지막을 걷고 있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부간에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정말 한 채 양보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계신 부부들 계십니까?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절망 가운데, 오라고 해도, 어떻게 해도, 기도를 해도 제대로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로 회복되어지지 않는 절망 가운데 계신,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가운데 있더라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것처럼, 그리고 욥이 결국은 하나님과 변론하며 승리해서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모두 함께 구원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무너져가는 아버지 이 도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든 아버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미혹의 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크리스찬 문화를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싣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로 전도하고 구원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소망 없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변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아가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너져가는 세상 문화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판단과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보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한미 목회자 포럼 가운데 있는 목사님과 한 분 한 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귀한 도전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연합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동력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 귀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비전 받고 주의 뜻을 구하는 귀한 모임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특별히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강건케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고 새로운 힘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선교팀들 축복하시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프신 분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마음껏 주의 일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정말 강건하여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귀한 교회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 마음껏 주의를 감당하려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한미 목회자 포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까지 진행되는데 귀한 시간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말 늘 강건하시고 또 화평케 하시는 중재자의 권유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지체를 놓고 기도할 것은요, 은혜 봉쇄센터에 우리 오윤정 목사님과 홍영기 관사님 그리고 윤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요, 우리 성두 강지의 선교사님, 우리 치료차 한국에 계신데 우리 늘 강건하시도록 잘 회복되셔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마음껏 죄를 감당하시도록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